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어떠세요? 네. 또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몇 주 만에 이렇게 또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요, 서로 잘 오셨다고 인사하시고, 반갑다고, 오늘 은혜 많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서로 격려하십시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불과 몇 분이 오셨는데 자리가 꽉 차죠. 참 이게 생산성이 높은 거예요, 그렇죠? 네. 몇 분만 오셔도 이렇게 분위기가 꽉 차니까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작으면 작은 대로 또 크면 큰 대로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로 다 채워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인생의 때가 내가 원하는 모습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 옆에 있다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런 제목을 좀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누어드린 순서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을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슬픔 많은 인생길에서 성도가 배워야 할 노래. 아멘. 여러분 인생이 슬프실 때 여러분 어떤 노래를 부르십니까? 있지요? 없어요? 네, 노래를 잃어버리신 분들은 불쌍한 인생이고요. 아마 여러분마다 있죠? 각자 18번이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슬프면 탁 떠오르는 가요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또 트로트가 생각이 나겠죠? 뭐 이런 노래 생각나고 저런 노래 생각나겠죠. 근데 여러분은 또 슬프고 힘들 때 또 여러분이 또 부르게 되는 찬송이 있죠? 그래요. 맞아요. 누구나 참 슬픔의 감정을 이겨나가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근데 인생 살면 여러분 한번 솔직히 얘기를 해보시죠. 슬픔의 감정이 나의 인생에 몰려올 때가 많습니까? 기쁨의 감정이 몰려올 때가 많습니까? 지연자매님 독일에 가서 이쁘게 하고 오셨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슬플 때가 많죠. 사실 그래요. 그렇죠? 시편에는 여러분이 시편을 읽을 때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성경이 저는 시편이라고 생각되는데, 시편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인생길에서 드는 여러 가지 희노애락의 감정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감정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그 감정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힘들 때 여러분들이 시편을 좀 많이 묵상하면 우리의 인생의 위로와 그리고 인생의 많은 격려가 그 시편 말씀에서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요, 사실은 어떤 노래냐면 소위 말해서 슬픔의 노래입니다. 애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애가. 그러니까 애가가 성경에 굉장히 시편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길이 사실은 눈물의 골짜기인 거예요. 눈물의 골짜기. 근심과 눈물이 나를 짓눌러서 저천국 갈 때까지 눈물 날 일이 많아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예수 믿고 살짝 속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기쁘다며. 예수 믿으면 신난다며요. 예수 믿으면 평강이 온다며요. 근데 사실은 예수 믿고 성도가 이 땅 살아가는 길은 시편을 읽어보면 많은 분량이 눈물의 골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뭐가 필요하냐면 이 인생을 걸어가는 길에 우리에게 몰려오는 이 눈물의 골짜기, 내 인생에 차오르는 눈물을 어떻게 해결을 해나갈 것인가,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이 내용은 우리가 성도로서 인생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 성도로서 잘 걸어가는 것을 위하여 꼭 배워야 되는 노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애가예요. 이 슬픔의 노래를
잘 부르는 방법을 배워야, 그래야 우리가 이 슬픔의 골짜기를 가지고 잘 통과하여 저 천국의 기쁨의 자리까지 이르는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인생에 특별히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슬픔들을, 그 슬픔의 감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노래들을 어떻게 불러나가야 하는가, 이 슬픔의 노래를 배워나가는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저와 여러분이 그 애가를 잘 부르면서 인생에 있는 여러 가지 슬픔에 우리가 거기서 주눅들고 기가 죽고 신앙생활하며 침체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 슬픔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하나님께 영성 깊은 성도들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어지는 그런 오늘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 이 성도가 슬플 때에, 슬픔이 몰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슬픔을 다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몇 가지 교훈을 삼아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42편과 43편이 성경학자들은 한 편의 노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절부터 그 노래의 절이 있잖아요. 그렇죠? 노래의 1절 가사가 1절부터 5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5절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같이 한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5절의 내용이 후렴이에요. 후렴. 이게 지금 또 보면 11절에 가보세요. 11절에 또 나오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후렴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조금 더 나가 볼까요? 43장 5절을 한번 가봐요. 43장 5절. 자, 거기도 보면 또 나오죠. 자, 거기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후렴구가 반복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딱 구조가 눈에 딱 들어오시죠. 1절로 5절이 1절 가사, 그리고 6절로 11절이 2절 가사. 그렇죠? 43장 1절로 5절이 3절의 가사예요. 그렇죠? 그리고 후렴은 여기 보니까 5절, 11절, 43장 5절이 각각의 후렴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로 이 42장부터 42편, 43편이 하나의 노래 가사가 되어져 있어서 한 편의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노래는 애가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슬픔의 노래의 가장 전형적인 애가가 바로 이 노래예요. 그래서 이 노래는 성도가 슬픔에 빠졌을 때 그 슬픔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슬픔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슬픔을 빠져나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슬플 때에, 이 성도가 슬플 때에 불러야 될 그 노래의 1절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 그 1절에 불러야 될 노래는 바로 이런 노래를 불러야 돼요. 오늘의, 지금의 절망과 슬픔을 쏟아내는 탄식의 노래예요. 1절에 1절. 자, 1절이 무슨 노래를 불러야 된다고요? 탄식의 노래. 예. 오늘의 내 삶에 있는 깊은 슬픔, 오늘의 내 삶에 있는 깊은 아픔을 어디에다가 쏟아내야 되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쏟아내는 탄식의 노래. 그게 바로 오늘의 탄식.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가 불러야 되는 1절의
애가의 일절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요.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사실은 대단히 비참하고 그 심정이 너무 깊은 절망스러운 낙심 속에 있는 사람이 부른 노래가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어떤 사람이 지었는지가 사실 표제어를 보면 그 내용이 잘 나타나죠. 표제어를 보세요. 누가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써 있습니까? 42편 그 앞에 표제어를 딱 보니까 고라 자손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그래, 맞아요. 우리로 말하면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찬송을 인도했던 성가대들이에요. 성가대로 그들은 평생토록, 그 사람이 나자마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는 일이 뭐냐? 성전으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가서 성전에서 찬송 부르는 일을 했던 것이 고라 자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고라 자손은요, 성전에서 항상 노래 부르고 찬송 부르던 이 사람들이 오늘 굉장히 깊은 슬픔에 빠져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들이 포로가 되어서 성전이 무너져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사라졌으니까 당연히 예배가 사라졌죠. 그 예배가 사라진 자리에서 자신들이 지금은 포로가 되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끌려오고 있어요. 그리고는 지금 어느 땅인지도 모르는 낯선 땅에 떨어져서 성전은 오간 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찾을 수가 없어요. 나는 지금 내 인생이 뭐 해야 될지를 몰라요.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인생의 모든 길과 방향이 다 무너졌어요. 나는 뭐 하고 살아야 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될지를 다 잊어버린 자가 됐어요.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내 동족들이 죽었습니다. 나는 포로가 되어서 비참하게 노예가 종이 되어 끌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에게서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냐? 4절을 한번 가봐요. 자,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 고라 자손들이 성가대를 하던 사람들인데 지금 이들이 끌려가서 어딘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날이 언제냐? 성일. 성일이 언제입니까? 예배 드리는 날. 예배 드리는 날만 되면 마음이 무너지고 아파요. 그러면서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그 성전에서 기쁨의 찬양을 하며 즐겁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때가 생각이 나는데 지금 이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던 그 시대가 다 지나가고 지금 있는 내 모습을 보면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너무 무너져 내려요. 이걸 지금 자기의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가 또 뭐예요? 그냥 놔둬도 내 마음이 상하고 아파 죽겠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옆에서 자기들을 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면 여기 보면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지금 이들의 상황이 이해가 되죠? 이들이 고라 자손들이에요. 예배드리는 성일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찬송을 부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무너져 내려요. 그것도 감정을 이겨내기가 힘든데 옆에 있는 이방인들이 놀립니다. 야, 너 옛날에 성가대 했다며? 너 옛날에 거기서 예배드리는 자 되었다며? 니네 민족이 지금 어디에 돼 있니? 니네들 믿던 하나님은 어디가 있니? 네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이 모양 이 꼴인 너희들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딨니? 이러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그들을 아프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10절을 가보세요. 이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아픈지 10절을 가보면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여러분 칼같이 아픈 얘기예요. 성도들이 여러분 이 땅 살아갈 때 제일 아픈 얘기가 이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하나님 믿는다며. 너 하나님 믿어서 축복받는다며. 그런데 너 지금 요 모양 요꼴이 뭐 이래? 왜 이렇게 너 아픈 데가 많아? 왜 이렇게 돈도 못 벌어? 왜 이렇게 직장도 빌빌대? 왜 이렇게 공부하는데 성적은 안 올라? 니네들 집은 뭐 왜 요 모양 요 꼴이야? 애들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데? 네 남편은 왜 이런데? 네 부인은 왜 이런데? 네 하나님 어디 있대? 성도들 마음 제일 아픈 소리. 찌르는 칼 같은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면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러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데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 인생에 슬픔과 절망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까 3절을 다시 보면 뭐라 그래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눈물밖에 안 나요. 내 상황을 보니까 눈물밖에 안 나. 지금 이것이 바로 지금 이 42편의 노래를 부르는 이 저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자는요, 지금 내게 있는 이 절망스러운 슬픔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절망스러운 내 감정을 어떻게 내가 이걸 이겨나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좀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깊은 슬픔과 절망이 몰려오잖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슬픔과 절망이 우리의 영혼을 가리면 우리는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생각만 하면 승질나. 그렇죠? 하나님 꼴도 보기 싫어. 쉽게 말하면 막 이런 감정들이 막 일어나 가지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때 이 저자가 하는 일이 있어요. 이 저자는 어떻게 하냐 하면 이 슬픔과 절망의 감정을 어떻게 하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 쏟아내요. 그리고 자기의 이 깊은 절망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며 그 하나님 앞에 오늘의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을 하나님께 쏟아내며 탄식을 해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1절에 나오죠. 자, 한번 같이 읽어봐요.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슴이 목말라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겠다는 얘기예요. 내가요 하나님 안 도와주면 난 죽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갈급하다. 나 지금 목말라 죽겠다는 거예요.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요? 지금 1절 2절이 바로 뭐냐면 탄식의 노래예요. 탄식의 노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제가 볼 때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절망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절망의 그 아픔과 눈물 때문에 한마디로 보이는 게 없어요. 보이는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도 안 보여요.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이 내 삶에 몰려오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근데 제일 문제인 사람들이 뭐냐? 괜찮은 척해요. 아유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그거 괜찮으면 당신은 예수가 필요 없죠. 괜찮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이겨내고 저 천국까지 갈 때 이 슬픔을 잘 다뤄야 되는데 그 잘 다루는 첫째가 뭐냐면 명심하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이 속에 있는 모든 화와 모든 절망과 모든 탄식을 절대로 괜찮은 척하지 말고 쏟아내셔야 돼요. 어디에요? 하나님께.
그분을 보이던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쏟아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저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5절이 후렴이라 그랬잖아요. 이 5절의 후렴은요, 탄식의 노래의 후렴이에요.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영혼에게 뒤통수를 때리면서 하는 얘기예요. 정신 차려, 내 영혼아, 정신 차려. 너 지금 어딜 보는 거야? 너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무슨 얘기예요? 절망과 슬픔 때문에 못 이겨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니라 술을 찾고 앉아있고, 하나님 아니라 친구 찾고 앉아있고, 하나님 아니라 세상을 찾고 앉아있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딴 데를 찾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슬픔과 절망에 못 이겨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5절에 안 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내 영혼아, 정신을 차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도와주신다. 그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여전히 찬송할 수 있다. 5절은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오는 5절은 그냥 얘기하는 이 후렴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탄식과 절망과 눈물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내 자신에게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하며 부르는 노래가 이 5절의 노래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눈물 날고 절망스러울 때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예요. 오늘의 절망과 오늘의 슬픔은 친구 찾고 상황 따라서 어떻게 가가지고 그냥 세상적으로 풀고 견뎌보고 그럴 때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목 놓아 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식과 절망을 쏟아놔야 되는 때가 바로 오늘의 절망스러운 눈물이 내 삶에 뒤덮이는 그때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읽은 책 중에 이거 들은 적도 있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역시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제럴드 시처라는 분이 쓴 하나님 앞에 울다라는 책이 있어요. 제럴드 시처라는 분의 책은 어려운 책은 아니지만 굉장히 여러분이 좀 기회가 되면 읽어보시면 좋은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의 앞에 보면 자기가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배경이 뭐냐면 이분이 그 미국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자기 그 가족들과 함께 그 틈이 나면 우리 이렇게 이번에 이제 또 명절 맞잖아, 그렇죠? 이 명절이 되면 우리는 명절 때 놀러 가고 이러지만 이분은 뭘 했냐면 인디안 원주민들 선교하는 일을 하셨어요. 휴일이 되면. 그래서 휴일에 어느 날 휴일을 맞이해서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인디안 선교를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선교를 하고 돌아오는 길인데 그 밤에 이제 야간 운전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지금 그 동네, 내가 선교하러 갔던 그 동네 인디언 중에 한 사람이 밖에서 술을 먹고 들어온 거예요.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고 그 고향 고정으로 들어오다가 이 시처 목사님 가족들이 탄 차하고 정면 충돌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 갔다가 오는데 이 목사님의 부인이 즉사하고 사랑하는 딸이 즉사해요. 두 딸을 잃었어요. 딸을 잃고 아내를 잃었어요. 평생 함께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선교 갔다 오는 길이었다니까요. 놀러 갔다 오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선교 갔다 오는 길에 그 동네 인디언인 사람이 들어오다가 정면 충돌해서 내 식구가 죽었어요. 여러분, 이 감정을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시처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는 목사라서 괜찮을 줄 알았대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괜찮은 척 해야 됐대요. 이겨내려고. 근데 어떠느냐? 이 슬픔과 아픔이라는 놈은 그렇게 쉽게 해결이 안 되더래요. 마치 뭐 하고 갔냐 하면
내가 도망가면 갈수록 더 빠른 속도로 나를 잡아먹으려고 따라오는 맹수와 같으더래요. 이 슬픔과 아픔에 이 가족을 잃은 아픔과 원망에 이 마음이 아무리 목사지만 이 어두움이 자기를 덮으려고 하는데 나는 괜찮은 척하고 나는 안 그런 척하고 그렇게 외면하고 밝은 대로만 자꾸 도망다녔는데 나를 쫓아오는 이 슬픔과 절망의 어두움의 속도가 너무 빠르더라는 거예요. 나를 때때로 뒤엎었대요. 성도들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지만 설교를 마치고 돌아가 집에 앉아 있으면 이 어두움에 잠식이 되어 감당할 수가 없는 슬픔들이 자기에게 오더라는 거예요. 이걸 이겨내는 방법이 뭘까? 너무 힘들어서 상담하는 분에게 갔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굉장히 중요한 조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조언이 뭐냐면, 목사님, 방향이 틀렸습니다. 도망가는 게 아니라 어두움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야 빨리 해가 뜹니다.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해가 지지 않으려고 자꾸 가면 갈수록 이 빨리 해가,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방법은 이 어두움 속으로 거꾸로 빨리 뛰어들 때 그때 새로운 해가 뜨는 것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런 척 도망가고 괜찮은 척 도망갈수록 그것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책에서 하는 조언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당신의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있을 때 오늘의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안 그런 척하지 말고 그 아픔과 슬픔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쏟아놓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 성도가 슬픔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잘 보여줘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아픈 문제, 힘든 문제, 그리고 세상 살아가면서 닥치는 그 어려운 문제. 우린 여러분, 그런 어려움과 슬픔의 문제가 올 때 우리 자신들을 정죄하죠.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마치 여기 나온 거 똑같아요. 네 하나님 어디 있어? 네가 하나님 믿는다며?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네가 왜 이런 인생에 이런 일을 겪어? 너 잘못 믿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안 사랑하는 거 아니야? 너 구원받은 거 맞아? 이런 목소리로 우리를 참소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때에 불러야 될 슬픔의 노래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 슬픔 속에서 안 그런 척 괜찮은 척하고 도망다니는 자가 절대 되어서는 아니 되고, 오히려 오늘의 슬픔과 탄식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쏟아놓고 우는 자가 되어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슬픔의 노래를 부르며 이겨나가는 바로 첫 번째 우리의 해결해 나가는 단계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오늘의 탄식을 안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 반드시, 오늘 여기 5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여전히 찬송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아픔을 가지고 다른 데로 가서 다른 데다 쏟아놓는 자 절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는 이 탄식의 노래를 부를 줄 아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게 1절이에요. 그런데 이 슬플 때에 또한 이 슬픔의 감정을 해결해 가야 되는 2절의 노래도 배워야 돼요. 2절이 뭐냐면, 2절의 노래는 바로 아까는 오늘의 슬픔을 탄식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2절이 뭐냐면, 2절은 눈물을 멈추고 곰곰이 어제의 은혜와 어제의 구원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제의 은혜를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그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어제의 하나님. 여러분, 이 원리는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느냐면,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할 때는 과거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은혜 주신 하나님이 있거든요. 내 과거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해주신 때가 있어요.
과거에 기가 막힌 은혜를 주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2절 두 번째 우리의 슬픔의 노래를 성도가 처리해 나가는 불러야 되는 두 번째 노래예요. 오늘 여러분 6절을 한번 가보세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봐요. 6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이 낙심이 되는 거는 현재예요. 지금이에요. 그렇죠? 지금 내가 낙심되어서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지금의 낙심된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그 다음 보세요. 계속 읽어보죠. 시작.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뭐한다? 기억하나이다. 자, 여러분 지금 기억해낸다 그랬어요. 어디에서의 하나님? 요단 땅에서의 하나님, 헤르몬에서의 하나님, 미살산에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나이다. 지금 어디에 이 사람은 있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포로된 땅에 끌려왔어요. 이방인의 땅에 와서요, 어디인지도 알지 못하는 땅으로 와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요, 너무나 큰 슬픔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오늘의 탄식 속에 있어요. 근데 이 속에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내 영혼이 낙심해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내가 이곳으로 끌려오기 전에 요단 땅에 있었던, 옛날 가나안 땅에서의 그 요단 땅에 있었던 하나님, 여기 이제 미살산은 뭐냐 하면 아마 자기가 기도원에 다녔던 것 같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산기도 다녔던 것 같아요. 산기도 가면서 만났던 하나님. 헤르몬은 제 생각에는 아마 전교인 수련회를 한번 간 것 같아요. 그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 받았던 그 하나님, 내가 은혜 받았던 그때를 떠올린단 말이에요. 과거를. 그 과거에 은혜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낸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슬픔을 극복해 나가는 성도가 불러야 되는 2절의 노래예요. 기억해내야 돼요.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낸다고요. 그러면서 보세요. 7절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가 나를 완전히 장악해서 내가 그때 경험했던 영적인 체험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런 걸 경험했습니다. 8절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느껴지시죠? 무슨 말이에요? 낮에는 그 수련회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막 하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베푸셨다. 뭐 우리가 여러분 많이 수련회 때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가 제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게 그런 거거든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은혜 받으면서 막 눈물 철철 흘리면서 막 불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무 좋아. 게다가 뭐 우리가 부르는 가스펠은, 그 당시 가스펠은 요즘처럼 복잡하지 않아요. 그렇죠? 심플하죠. 좋으신 하나님 100만 번 부르죠. 그렇죠? 막 그러면서 그 하나님 붙잡고 너무 좋아. 하나님 너무 좋아. 막 이 감정을 느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수련회에서 느꼈던, 낮에 불렀던 그거. 그 보세요. 밤에는 뭐 했어요? 그의 찬송이 내게 있다. 밤에도 은혜가 끊어지지 않아가지고 그냥 찬송 불러요. 그 잘 시간이 됐는데 자기가 싫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밤새 철회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 받으셨을 때 있으셨죠? 있었습니까?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있으셨을 거예요. 여기까지 오신 분들 보통 분들이 아니니까. 과거에 여러분들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기가 막히게 은혜 받았던 때가 있었죠. 그 은혜에 사로잡힌 때가 있었죠. 그렇죠? 지금은 절망 속에서 낭망에 퍼져 있지만 우리가 그 은혜에 붙잡힌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거를 떠올려내라는 거예요. 그거를 떠올려내라. 그러면 여러분 바로 뭐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과거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은 죽었습니까? 오늘은 어디 계세요? 오늘도 살아계셔요. 맞죠?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때때로 슬플 때가 있어요. 아플 때가 있어요. 마치 뭐 하고 갔냐 하면, 흐린 날이 있고 구름 낀 날이 있어서 비가 오는 날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 비가 오고 번개치고 천둥 친다고 울어. 태양이 없어졌다고.
그 태양이 어디 갔냐고 울어.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고 우는 애들 보면서 뒤통수 쳐줘야지. 정신 차려 얘야. 비 오는 날도 있는 거지. 비 끝이면 해 떠. 그쵸? 왜요? 해는 비 오기 전부터 있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슬픔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이던 날이 있었다고요. 그쵸?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었다고요.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은, 과거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시다고요. 보이지 않아도 살아 있다고요.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다스리신다고요. 여전히 내게 은혜를 베푸고 계시다고요.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게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절망스럽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었거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증거가 뭐냐? 과거에 은혜 주신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절의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슬플 때 지금에 있는 현실만 놓고 울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이 고라자서는 자기의 영적인 것을 다루는 전문가예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슬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울고, 그리고는 울음을 멈추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나? 이것보다 더 슬플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건져주셨나? 지금보다 더 아플 때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려주셨나?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과거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뭐냐? 11절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가 슬플 때에 배워야 되는 노래 애가의 2절이 바로 뭐냐면, 바로 과거에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며 나를 위로하는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이 탄식의 노래라면 2절은 뭐냐면 위로의 노래를 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위로해야 돼요. 저는 이게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세상에서 상처받은 분들이 대부분 위로받을 곳을 찾아서 또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보면 교회를 왔는데도 교회도 위로받으러 다녀요. 목사님 설교도 위로받는 설교만 바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릴까요? 위로받는 것 쫓아다녀서 여러분에게 신통한 위로가 오는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위로받으러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로하셔야 돼요. 스스로 위로하는 힘을 가져야 돼요. 그 위로하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오늘 여기서 읽은 이 과거에 살아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 속에서 내 영혼을 위로할 수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의 인생이 절망스럽습니까? 그 속에서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시고, 그 다음에 그 울던 자리에서 내 인생의 과거에 역사하시면서 나를 품어주시고 도와주셨던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생생하게 떠올리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 될 때 그걸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이 위로하실 수 있어요. 학준아, 왜 이래? 지금이 다가 아니잖아. 하나님 과거에 너를 어떻게 도왔니? 하나님이 과거에 너를 어떻게 역사해 주셨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네가 목사가 됐니? 하나님이 너가 목사가 된 후에 어떻게 너를 인도해 주셨니? 걱정하지 마. 지금이 절망스럽다고 그게 다가 아니야.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 내 자신을 내가 위로하는 그 힘이 거기에서 나와야 한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불러야 될 3절이 나와요. 그 3절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소망의 노래예요. 소망의 노래. 3절은 그냥 짧게 할게요. 시간이 다 돼서.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게 43장 1절부터 나가요. 43장 1절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현재의 상황이 바뀌지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잘 보면. 그런데 이 43장에서는 아까 얘기했어요. 현재의 상황을 놓고 1절에서 울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과거에 대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과거로 가서 과거에 은혜 주신 하나님을 떠올리시면서 그 하나님을 통하여 위로받았어요. 그리고는 어디로 가느냐? 미래로 가요. 미래로 가는데 43장을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3장 3절을 가보면 제가 읽어보죠.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무슨 얘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과거에 그 하나님을 떠올렸더니 지금 현실은 암울하지만 이 지금의 시간을 통과해서 미래에 가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미래에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그래 어떤 일이 생겨요? 인도해 주신다고요. 나를. 그리고는 4절을 가보세요.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그 기쁨의 자리로 이를 것이다. 그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그리고는 여러분 5절에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3절은 소망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애가의 이 논리와 신학을 잘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요. 슬플 때에 우리가 불러야 돼. 슬픔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성도가 배워야 되는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예요. 우리는 지금의 오늘의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탄식의 노래를 부를 줄 알아야 됩니다. 헛된 곳에 가서 쏟아놓지 마세요. 하나님께 쏟아놓으세요. 오늘의 슬픔을 가지고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마셔요. 그걸로 끝나서는 아니 되고 우리는 과거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살려내셔야 돼요. 슬플 때에 슬픈 지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다시 떠올리며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미래로 전진해 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의 이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 미래의 과거와 같이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애가의 신학이 바로 이 노래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에게 이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시죠. 예수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눈물을 같이 흘려주시고 계시니 우리의 탄식을 하나님이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예수를 붙들고 오늘의 탄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예수 안에 우리에게 있지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절망을 다 지셨죠. 그래서 여러분 그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예수 안에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 예수 안에서 누렸던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기쁨, 이 과거에 대한 생생한 기억이 우리 영혼에 새겨져 있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 예수 안에 새겨져 있는 과거의 은혜, 이것도 붙잡고 그 예수를 통하여 위로, 내 자신을 위로하는 노래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또한 살아계셔서 약속이 되셔서 우리의 미래를 붙들어 주실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예수를 붙드십시다. 그 예수 붙들고 우리가 노래 부를 때 3절의 노래처럼 미래를 향한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의 슬픔 속에서 우리가 이 슬픔 많은 인생길에 배워야 되는 성도의 노래, 이것을 꼭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 이 42편, 43편에 나와 있는 고라자손의 이 슬플 때 불렀던 애가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부르는 또 하나의 노래가 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아마 이 찬양 한번 같이 해볼까요?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좀 오래된 찬양인데 이제 아까 불렀던 이 42편, 43편에 관련된 찬양입니다만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불러야 될 애가를 불러야 되는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시고 과거에 은혜 주신 하나님을 떠올리시며 부르시고 또 미래에 은혜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꺼이 부르는 이런 노래들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